이번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흔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왜 흔적이 필요할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자본이 이끌어가는 사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돈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 이게 주된 관심사입니다. 또 이것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현대사회를 4차 혁명 사회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회의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과 기계의 결합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되도록이면 편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편해지는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자동차의 이야기들, 앞으로 미래 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전기로 가는 차,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차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완전 자율주행에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차가 운송수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율주행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사무실이 되기도 하고 집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부산까지 간다 하면 차를 탑니다. 그러면 차가 알아서 부산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은 제가 기차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를 보고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낮도 없습니다. 밤에 일 보고 또 부산에서 차를 타고 아침까지 계속 잠만 자고 오면 또 서울에 와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 안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현대 자동차에서 아이오닉 5라는 차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트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시트의 기능 중에 하나가 안마기, 전동 안마기에 보면 무중력 상태라고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제껴지면서 사람이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아이오닉 5에 그게 탑재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시트를 뒤로 제껴지면서 무중력 상태의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차 안에서도 그렇게 잠을 잘 수 있고 그렇게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차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현대 사회는 좀 더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은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이 육체적인 것만 또 정신적인 것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 안에서도 이 편한 것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편한 것, 잘된 것이 축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 축복인가? 또 그렇게 편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가? 그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은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명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저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명사로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고난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함께하면 당연히 우리 안엔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랑을 계명과 같은 선상에서 놓았습니다. 반대로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뭐냐? 사랑은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그 제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입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악한 것,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슬릴 때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이 희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보배 같은 목사님이 계시죠. 용서, 사랑하면 대표적으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용서하고 그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맞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갖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행복하고 해피해서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켰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부모님이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더욱 그것을 양자로 삼았다는 것, 그것은 계속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에 비명이 질러질 겁니다. 아니,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아픈 상처를 파고 헤집을 수도 있게 됩니다. 아마 목사님 안에서는요, 피눈물을 날마다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킨 흔적입니다. 용서한 흔적입니다. 용서라는 계명을 그렇게 지켜 나간 거죠. 여러분,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흔적이죠. 하나님 앞에 귀하고요. 또 믿음의 한국교회의 믿음의 본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애하고 교회 교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를 요즘 세대는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또 옛날처럼 부모가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훈계하는 시대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녀도 가르치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타인을 가르친다는 것, 그것도 공적인 학교나 뭐 이렇게 권위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뭐 잘 안 듣겠죠. 그냥 믿음 안에서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교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좋겠지만 어찌 그렇게 되겠어요? 요즘 아이들 옛날이나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교사가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교사 안 하면 됩니다. 교사 안 하면 교사하는 그 필요를 굳이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설사 교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신경 안 쓰면 됩니다. 신앙의 교육도 뭐 굳이 가르쳐 줄 필요 없습니다. 뭐 누구 좋으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받으면 많은 거죠. 자,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신경 쓰지 않고요. 신앙의 교육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 이러면 편하게 교사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의 교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어. 뭐 교육이라는 게 뭐 내가 알아서 다 시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섭섭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교사를 하면서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실 아이들은 또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즉 죄인이에요. 말 잘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합니다. 어른들은 말귀나 알아듣죠. 아이들은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또 어른들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라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자,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어느 게 더 나을까 고민하고 그러고 그것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 때문에 전혀 생판 모르는 누군가가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애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신앙을 지도해주고 또 시간 내서 기도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약속을 펑크내기도 일쑤일 거예요. 또 배우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며 심지어 전화를 하는데도 전화 받지 않는다며 또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한다면 가르쳐줘도 감사함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열심히 애쓰는 교사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교사하는 분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또 속장님, 인도자님, 그 다음에 회장님들 정말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분들이 수고한다고 교회에서 잘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따로 뭐 선물을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저의 대답은 그럼에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그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때로는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상급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다짐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교사들 좀 더 잘 대해줘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전혀 상관없는 영혼들을 돌보는 이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또 여러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교사들에게도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로 내가 가르쳐 주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할까요? 왜 힘들면서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안에 크고 작은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없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왜 우리가 흔적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는 나를 제자 삼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왜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제자라는 말은요, 사실 부담스럽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은요, 주님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요. 또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경험상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요,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흔적이 있어야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남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 이 흔적을 갖자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할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 그 고난의 흔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쁘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승리의 관을 받을 것이고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마지막 날에 상급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고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수고의 상급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받았고요. 이 고난의 흔적이 주님 앞에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시고 고난을 함께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인정을 받는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